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감람산에 오르게 됐을 때 이 감람산에서 보면은 정말로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성전이 보이고 그리고 시냇가가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관저가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성전 정말로 엄청나게 잘 지었지요. 저 성전을 보십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저들이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저 큰 돌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겠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말세 지마를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그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들고 일어나겠고 또 나라가 나라를 들어서 대적하겠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런가 하면은 불법이 성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그 자체 때문에 너희가 큰 환난을 당하리라는 거예요. 이 날이 곧 오겠다는 거예요. 또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 신천지 이 통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혼란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깨어있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겨우 멈추고 나서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여 동안 계속되는데 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이단 간에 벌어진 전쟁은 이제 두 나라 진영이 아니라 막 온 중동 지역이 다 전쟁이 휩싸이고 심지어는 인접 국가들까지 심지어는 유럽 연합까지 이렇게 전쟁이 확대돼서 온 세계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몸살을 앓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이 전쟁이 계속될지도 모르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에 이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나가자고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 당시에도 노아를 빼고서는 다 죄악으로 물들고 뭐 언제 하나님이 언제 뭐냐 즐기자 오죽하면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어요. 하나님 후회를 하셨어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사람 지었어. 그래서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해서가지고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너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는데 이 온 지구상에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이 어려울 때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 인자가 옵을 때에
설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나가요. 저 무화과 나무를 보느냐? 네, 보고 있습니다. 저 무화과 나무 여름이 오면은 열매 맺고 또 사라지는 거 알잖아. 너희가 이 무화과를 아는데 지금 이 시기를 알으려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멸망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AD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사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40년 뒤인 70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디도라는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완전히 굶어 죽이고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죽여서 시체가 나들고 포로가 돼가지고 정말 불타버리고 다 없어지고 다 쫓겨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 성도들도 혼란 속에 빠지고 죄악 속에 빠지고 쾌락과 음란과 물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혼란스러울 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혼란이 오면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로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고개를 드시고 저랑 눈이 마주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저랑 눈이 마주치지 않는 분은 안 됩니다. 저랑 눈이 마주쳐야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두 집사님을 아는데 두 분 다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한 여자 집사님은 이상하게 결혼 이후부터 계속 몸이 아파요. 그리고 또 남편이 또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서 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만 남기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친구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친구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를 보고 야, 너 길동이냐? 너 지금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 너 세상 고생 많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랬더니 너 내가 보니까 너 계속 이대로 있어서는 너 일어서지 못할 거다.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하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무슨 사업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다단계 같은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따는 순간에 제 친구를 따라 나섰는데 처음에는 막 열심히 막 판매 수익도 올리고 성과급도 받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일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친구가 그걸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경제사범까지 몰려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연락해 보면은 저는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또 제가 잘 아는 여자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언니 둘이 있고 막내 여동생 딸만 있는데 그 언니 둘이 똑같이 권사고 똑같이 남편이 안수집사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다 잘하는 집이에요. 근데 자신은 몸도 아프고 또 남편이 영 이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친구 한 명이 신천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교회 생활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 너 좀 화끈하게 좀 신앙생활 해봐. 그리고 그냥 한꺼번에 응답도 받고 막 정말 삶이 뒤바뀌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느냐. 이거. 그래서 이 하남에 있는 그 신천지로 가게 됐어요. 가서 병이 날 줄 알았는데 병도 안 낫는 거예요. 재산도 다 날리고. 지금 큰 시험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걸어갈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끼어 있으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끼어 있으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끼어 있으라고. 그래서 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갔고 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제자는 또 앞에 와서 간절히 너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있다 보면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너희들 돈 주고 뺏어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도망치라 그럴 것도 있고 너희들 아버지 또 부귀영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할 거니까 여기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따랐다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건 좀 비유가 다르지만 주의 종이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기도하는데 에이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시험 결국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도 예수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재산 다 그러나 사정없이 도망가고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어떤 시험이 몰려오고 유혹이 닥치래도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합심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에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볼 때에 정말로 우리 특별히 2026년에는
1월 초에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몰라요. 막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 멀리서 일찍 와요.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서 오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몸도 불편한데도 오시고, 또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는 우리 청년들도, 젊은 가정들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적어도 이 사순절 새벽기에 나오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시험에 들지 않고 반드시 나라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세 나라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소식도 언제 들었냐면 바로 지금 사해 와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럴 때도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우리 온 백성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와서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세 나라 연합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한 나라를 쥐고 나선 남은 두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칠판에 다 시체가 널브러지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 성전에 모여서 기도. 지금 저는 이 가끔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은 그 멀리서 진짜 어려운 가운데도 와서 기도를 합니다.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그 기도에 앞서서 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없어. 이 나라의 민족이 제사장 국가가 되게, 이 나라의 민족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907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소망이 없을 때에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정말로 1월달 추운 살을 애이는 추위 가운데도 모두가 달려서, 심지어는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자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 회개하게 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지만에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꺾고 불법이 성하고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하면은 구원을 받고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막 쫓겨나고 죽고 또 배척받고 얼마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서 좀 쉬고 또 빵 먹고 고생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10일 동안 큰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큰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 그 집사님이 기도하시지 않으면 그 가정이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지 않으면 막 그 가정이 파괴될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큰 화를 당하는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깨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그 한 사람이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복의 근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급하고 강하게 바라보고, 그때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길로 가지만은 깨어있는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셨은 것 감사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끼어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한 심령 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